오늘 설교 제목은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 전에 한국 여성들이 이런 친구 갖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 끌고 찾아가서 좋을 친구. 나는 많은 사람과 사귀기도 원치 않는다. 나의 일생에 한두 사람과 끊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되는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는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 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여기 이완진이라고 하는 여리오 문인이 질환지교를 꿈꾸며 그런 에세이 속에 한 30년 전에 발표되었는데, 이 시가 발표되면서 한국의 모든 여성들의 친구의 강력한 이미지는 바로 이 질환지교의 꿈이었습니다. 질환지교는 지초라는 것, 난초라는 독특한 향기를 가진 난초과의 식물들이 그 두 개가 합하면 얼마나 그 향기가 영원할 것인가.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운 겨우 관계를 꿈꾸며 그리는 시입니다. 이 과거의 한국 남성들이 가져야 되는 친구의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씨가 이 시를 쓰게 되는 시대적인 배경은 내 생명을 버리고라도 내 가족을 희생해서라도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원할 수 있는 그런 단짝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과거의 한국 남성들의 친구는 이타적인 친구의 사랑을 갈급하게 찾았던. 여러분,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몇 명의 친구가 필요할까요? How many friends does one person need? 이것은 영국의 옥스퍼드의 라빈 덴버라고 하는 교수의 책 이름입니다. 사회학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과연 한 사람에게 몇 명의 친구가 필요할까? 이 덴버 교수는 한 사람이 제대로 사귈 수 있는 친구는 최대한 150명이다. 이 근거가 되는 통계는 이 고대 부족들, 부락들을 발굴하면서 그들의 생활 형태를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 한 부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는 150명, 맥시멈 150명이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군대에서도 한 지휘관이 150명이 지나가면 통솔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150명이 다 절친일 수는 없고요. 가장 가까운 친구는 150명 중에 5명, 가까운 친구 15명, 좋은 친구 35명,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150명. 한 사람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 500명, 그리고 기억이 났다가 안 났다가 하는 사람까지 따지면 한 사람 주변에는 1,500명의 네트워킹이 돼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엄밀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가 1,500명이 맥시멈이다. 그 중에 가장 절친은 3명 정도밖에 없다. 요즘은 한 사람도 없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요. 여러분은 좋은 친구를 몇 사람쯤 가졌을까요? 이런 질문을 물으면 대뜸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뭐가 필요한데요?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더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친구가 필요합니까? 맞는 대답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온전한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12명의 친구를 사귀려고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치셨어요. 예수님이 외로우신 분입니까? 뭐가 모자라서 친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사람 친구보다 더 가까운 아버지 하나님과 밤낮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에 여념이 없는 분이세요. 결코 친구가 필요치 않는 예수님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차원을 초월해서라도 인격의 높낮이를 초월해서 12명의 친구를 만드시려고 공생의 전부를 쏟으셨습니다. 12명 모두가 다 절체는 아닙니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어떻게 갈라져 있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3, 3, 3, 3 세 사람이 네 그룹을 이룬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는, 모이기만 하면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 삼으시려고 친구 만드시려고 그분의 생애를 다 쏟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12명 다 친구 되기를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 12명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세 사람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 산 밑에 남겨놓았어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흰 눈보다 더 밝은 광채로 변화되는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바로 목격하지도 못하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소막셋을 짓고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십시다. 그 시간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어린 아들, 귀신이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하는데도 꼼짝을 하지 못, 그냥 있는 망신 다 당하면서 난처하게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혼치감이 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12명을 골고루 다 사랑하셨지만은 그 중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 마지막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기도에 피땀 흘리는 기도의 자리에도 9제자는 저 멀리 떼놓고 3제자만 가까이 뒀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죽게 되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3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나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자지 말고 졸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홀로 가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도 3제자들은 기도는커녕 그냥 졸고 있습니다. 졸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화는 참 이미지네이션을 그대로 잘 살린 그림인데, 그나마라도 이 3제자들은 그냥 팍 퍼질러서 자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기도하다가 그저 잠이 들어버린지. 아마 그림에 나타나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9제자들은 아예 그냥 펴놓고 잤다. 펴놓고 기도할 생각은 도무지 없고. 예수님은 12명을 맡아가지고
처음에는 스승과 제자로 만났지만 그들을 절친한 친구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을 동거식 동가식 같이 먹고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 온전히 친구로 제자로 다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그룹 다이나믹스를 연구하는 우리 학자들의 의견은 최소한 한 그룹 맥시멈 남바는 12명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12명이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보이스가 2개가 나오고 방송국이 2곳 생겨요. 이쪽 소리가 저쪽에 전달이 안 되고 저쪽 소리가 이쪽에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월 달 우리 3사 선교회를 재조직했는데 축소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조금 더 절친하게 구체적으로 네트워킹이 가능한 맥시멈 그룹 다이나믹스의 넘버는 12명이다. 12명. 그리고도 예수님 다 성공 못했잖아요. 그중에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 심지어 인신매매범도 나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친구 삼으시려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르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예수님이 친구를 대하시는 마음가짐이 끝까지. 여러분, 다 모자란 사람들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친구의 관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친구의 종류도 여러 가지라 그래요. 자기 이익이 생기면 많아지는 친구들, 손해볼 것 같으면 다 떠나는 친구들, 보통 말하는 세상 친구들의 기준이 있지. 여러분, 이런 친구 저런 친구가 없는 사람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타인에 대한 관심도 기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강해요. 자기 혼자 만족해요. 모자람이 없어요. 외롭지 않아요. 남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자신의 삶에 열심히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스타일이 보통 친구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시에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결국 관계가 없어요. 좋게 얘기하면 우월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에 의해서만 친구를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컴플렉스가 있어서 친구를 못 사깁니다. 자신이 가진 성격이나 약점이나 어떤 상처나 외모나 드러내고 싶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걸어 담그고 오픈하지 않습니다. 물론 친구가 없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마 친구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론과 통계로 진리를 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의 모델이신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셨는가?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좀 성경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모자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혀 외롭지 않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퍼펙트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외로워서 친구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자신감에 넘치면서 친구 사귀기를 원치 않는 분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좋게 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제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사람으로 나신 예수님, 아니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분이 통치자세요. 그분이 마지막 심판주세요. 예수님 전혀 모자람이 없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성령님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볼 때는 퍼펙하신 분이세요. 무엇이 아쉬워서 서로 삼위일체가 되셨습니까? 저는 좋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도 모자람이 없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왜 연합을 하셨나? 한 분 한 분 하나님만 봐도 완벽하신 분인데 완벽 플러스 삼승,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의 삼승, 삼제곱의 하나님입니다. 삼제곱. 수학 공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우리 신 박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완전의 삼수 되시는 퍼펙하신 트리니티 가시 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맞다고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여러분, 아담 한자 만들어 놓으시고요, 에덴에 이끌어내시면서 모든 에덴을 관리하도록, 통치하도록, 정복하도록 맡기셨어요. 그리고는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을 재워서 갈비뼈를 뽑아서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부부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기 위하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면에서 한쪽에 초점을 맞춰보면 메이킹 프렌드십 가든업, 성경은 친구 만드는 교과서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삼위일체의 친구가 되셨어요. 첫사람 아담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부부를 만들고 가정 공동체가 자연 발생하게 만들어서 가정이 불어나면서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가 확장되면서 나라가 건설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군데군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이룰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심과 같이 지혜에 뛰어난 솔로몬 왕의 어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있는 자가 복이 있고요, 혼자 있는데 넘어지면 일으킬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를 받는다고.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세 겹줄을, 삼겹살이 아닙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이를 많고 적고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들 몇 사람 있어요.
어린 사람도 있어요. 그 12사람을 그렇게 친구 삼으시려고 공생애를 다 쏟으셨어요.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친구를 삼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완전한 나라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친구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지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하나 만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친구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과 친구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된 친구가 아브라함이에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불렀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이 아브라함은 이 조건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그 시험이 무슨 문제입니까?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제출받고요, 한치의 망설임도 3일 길을 계속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포박해서 칼로 독자 이삭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생명을 끊고요, 복부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불에 태울 건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단계까지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손을 잡으시고, 됐다, 너는 내 문제를 정답을 맞췄다. 온전한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은 오로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성경의 저자 가운데 독특한 특기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의 특징은 믿음과 행함이에요. 아무리 좋은 친구 관계라도 믿음이 좋다고 해도 믿음을 증명할 만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친구를 강조하는지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나를,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냥 세상 친구가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진실한 친구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친구는 세상 친구일런지 모르나 성경이 말하는 친구의 마델, 하나님 경외와 그 법을 지키는 자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친구의 사귐이 있지만 바르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야말로 구명대 하나를 양보하면서 나 대신 살아다오, 자기 생명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 친구의 우정이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비로소 완성되는 단계잖아요.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친구도 이 친구도 윈윈 하는 거예요. 한쪽만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친구가 아닙니다. 이런 좋은 친구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 찾으려고 염려하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되신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나만 외로운 거 아니에요. 문제는 다 외로운데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가가 보십시오. 흔한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와 친척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친구다운 친구를, 우리가 믿음의 친구를 잘 선택하는 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친구라는 특권을 주셨다면 내 마음에 맞는 친구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좋은 친구의 이미지를 갖추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사람이 외로우면 여러분 오래 못 살아요. 참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냈는데요, 한 20, 30년 사이에 한국 사회의 저명한 종교인들, 불교의 고승들, 기독교의 목사님들 수명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호봉 스님은 79세, 청담 스님 70세, 성철 스님 82세, 법정 스님 79세, 90대를 들어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 99세, 방지일 목사님 104세, 김창인 목사님 96세, 강원영 목사님 90세입니다. 이 고승들의 평균 수명이 77.5세,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이 97세입니다. 20년 차이가 납니다. 20년. 원인이 뭘까요? 맑은 공기, 무공해, 그리고 약수를 평생 먹고 마시고 사시는 분들이 그 깊고 깊은 산속에 사찰에 거하시는 고승들이세요. 목사님들은 한국에서도 가장 오염과 소음과 공해가 심한 사대문 안에 사셨던 분들이세요. 근데 왜 20년 평균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자동차나 가전제품도요, 매뉴얼북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라는 존재의 매뉴얼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첫 번째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시각적으로 좋지 못한 것 외에도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혼자가 무슨 번식력이 있습니까? 출발부터가 틀린 거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이게 다 매뉴얼북에 나타나 있는 사람의 건강, 그리고 장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가이드북 속에 나타난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 디자인을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 그거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고상한 취미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생명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외로움의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보통 사회학자들,
취미 생활을 하세요. 친교를 만드세요. 사회 참여를 해보세요. 봉사를 해보십시오. 아주 정답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답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말씀한 대로 나는 누군가,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디자인 가이드북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혼자 세상에 나온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하신 조물주의 매뉴얼 가이드가 뭔가를 알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15장 15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라. 여러분, 주종 관계는 주인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는 수평 관계입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비밀도 다 알려줘야 됩니다. 수평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전 만나지 않았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도 있지만 두 눈 뜨고 살면 부딪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장점이 단점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맞춰가면서 공감대를 이루어 갈 때 부부 일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부부의 마지막 사랑은 서로 목숨을, 생명을 다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이 친구의 사랑인데 그 친구의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13절 14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도 너희를 목숨 걸고 행하는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십자가에서 목숨 바치시고 떠난 후에 아마 한 30년, 40년쯤 지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늙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 그분의 참우정을 깨닫고 한 제자 빼놓고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친구의 사랑이 스스로를, 생명을 바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친구의 사랑입니다. 이런 친구, 예수님의 친구를 알기 전에는 저도 외로운 소년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체험한 후에는 절대로 never, ever, I am not lonely.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언제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고, 자다가 깨어서도, 꿈에서도 그분과 함께라는 걸 생각하면 별세계에 사는 것 같은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은 보통 목회자들 휴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월요일날은 한 사람도 출근 안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권사님 한 분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와서 또 월요일날을 쉬었어요. 이번 주일 설교를 묵상하면서 저는 한 2주 전에 주제를 정해요. 친구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그 친구,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창밖에 아름다운 뒷정원을 내다보았어. 온 천지가 초록으로 싱그럽고 잔디 깎는 사람들이 참 질서정연하게 잘 깎아놓은 그 모니가 너무너무 포근해 보이고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들이 싱그럽게 자라는 그 하늘 뒷배경에는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있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그 광경이 제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요즘은 참 부르지 않았던 참 옛날에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났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포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물컥물컥하게 느낍니다. 제 입에서는 그 다음에 찬송가의 친구가 들어가신 예수님 이야기가 저절로 흘러나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86장 한번 반주해 주실래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히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우라. 산 밑에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주님이 형언할 길 아주 없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장 넘기면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친구가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요, 얼마나 포근한 친구의 찬송인지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이하여 보혈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힘든 거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힘든 것이죠. (162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친구는 옛날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국 떠난 지가, 친구 떠난 지가 20년, 30년, 40년 됐어요. 이제는 친구가 아닙니다. 기억 속에, 추억 속의 친구일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늘 살아계셨어.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친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여러분, 친구에게 비밀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부부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말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풀어놓을 것입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수명의 단축으로 온다니까요. 뼈가 썩는다니까요. 생명이 감축돼 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털어놓으시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69장이에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여러분, 아무리 절친이라도 친구에게는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요. 이 비밀은 어떻게 하든지 흘러넘칩니다.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들으시면 끝이에요. 완전하신 나의 친구. 이 세상 사람 친구들은 체인징 마인드 잘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398장을 펼치니까 북한에서 월남하셨던 마경일 목사님이 지은 시가 거기 올라가 있어. 한양대학을 설립한 김현준 총장이 작곡한 찬송입니다. 허무와 고독 속에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곡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센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 좋은 친구, 나의 친구. 여러분, 조금 한적할 때, 조금 쓸쓸하다 할 때 찬송가를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찾아내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 내 가까이 계시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제쳐놓고 외롭다고요? 쓸쓸하다고요? 고독하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렇게 친근하시고 내 안에서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도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친구가 계시는데 무엇이 왜 안 됩니까? 무엇이 쓸쓸합니까? 여러분, 여행의 계절이 있죠.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은 여정의 길입니다. 먼 길 떠나는 인생길에 친구가 있다면, 동반자가 있다면, 동행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은 지금도 놓고 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로 더불어 영원히 기쁨의 만찬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로운 여정길, 인생길 속에 좋으신 친구 되시는 주님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걸음걸음이 감격과 벅찬 행복과 동행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